오늘 또 여명월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양성의 배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 딱 붙어가지고 또 기도하실 때 이게 그냥 술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또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홀이 정말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체육관 왔다 갔다 하시죠? 그냥 완성된 거 한 번에 그냥 보시려고. 문 잠갔어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라 비밀번호를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된 거기 때문에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직접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 마음이 더 가실 것 같고요. 또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다시의 비전, 목사님께서 또 올 한 해 다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셔서 또 힘을 얻었습니다.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또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떠오르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으실까요? 아마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오병이어 하면 그냥 뭔가 딱 떠오르는 것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못하시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주제를 한 가지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의 내용의 차이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서 저자들마다 이 기적을 해석하고 또 말하고 싶은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고 큰 무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숫자가 나오지만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5,000명을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들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렸고요, 말씀으로.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물 저장고 옆에서 몇 년 된? 38년 된.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 이 사역들, 이 치유 사역의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막 퍼졌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가자, 나도 가자, 함께 가자, 그러면서 친구도 부르고 가족도 부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직접 봤거나 혹은 보진 못했지만 들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둘씩 모이더니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건 아니에요. 쫓아온 건 아니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괜히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괜히 쫓아오진 않았겠지요. 뭔가 있으니까, 뭔가 예수님에게 기대가 있고,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큰 무리를 봤어요.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산에 오르면 다 보이지요. 지금 이 모여 있는 곳이 그 약간의 평지 비슷한 곳입니다. 풀밭도 있고요. 넓은 평지인데 약간의 좀 높은 곳에 오르셨으니까 다 보이셨겠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적고 있습니다. 다른 이 기적이 적혀 있는 복음서들을 보면 참고해 보면 이제 해가 저물었고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그냥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싶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 좀 희망을 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님이 뭔가 진짜 희망인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무리를 보면서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먹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그 먹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그죠?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일으킬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이기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진짜 희망, 진짜 뭐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제자가 됐다 생각하시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금방 질문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과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조금 먹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씩을 나눠주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 꽤 많은, 2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으니까 꽤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에게는 이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수님,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가 200데나리온, 50데나리온도 없고, 심지어 10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 없어요.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드레가 불쑥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드레가 칭찬을 좀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아마 먹을 것이 있는 아이를 찾았나 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랬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도저히 되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먹일 수 없죠. 어떻게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5,000명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계산할 때, 숫자를 계산할 때, 인구 조사할 때 남자들만 쉬었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모였을 텐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 작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이거는 정말, 이건 불가능이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이야. 라는 생각,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기다 모셔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우리의 생각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될 때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4.27 그 평화 손잡기도 그 되어지는 일들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됐어요.
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진 이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한계나 현실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그 불가능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예수님 손에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데려왔기 때문에 기적이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어떤 한계나 그런 이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멈추고 끝나지 않고 그 생각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우리는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건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현실적인 불가능을 말하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그 넓은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떡을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의미가 뭘까? 이걸 우리에게 읽게 해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를 지금 말씀의 어느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가? 나도 그 잔디 어딘가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주는, 제자들이 나눠주는 그 떡과 물고기를 나도 받아 먹어봤으면 좋겠다. 생선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떡이라도 좋아하니까 먹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실질적으로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최고시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우선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희망을 걸고 나왔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적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잘 안 떠올라요. 그냥 먹고 끝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제부터 한번 묵상해 이 이야기를, 이 기적을, 이 말씀을 앞으로 한번 묵상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기적을,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신 행동이 무엇이죠? 그것을 들어서 축사,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게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감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내실 때 내 거 있는 것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떡을 서로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걸, 새로운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와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행동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는 세상의 언어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감사와 축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 언어라고요. 그 감사와 축복 속에서 그 작은 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얼마나 먹었기에 배불렀을까. 그죠? 저는 감사로 배불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축복 속의 나눔이 영적으로 배부르게 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나마, 그리고 먹은 사람들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도대체 이런 일이 뭔가, 이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배부르다, 감사와 축복과 나눔 속에서 일어난 은혜로 만족된 상태,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표현을 써요. 미국 사람들은 표현하는지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죠? 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배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렇죠? 집에 가서 또 아침 드시겠지만, 그렇죠?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배부름, 영적인 만족.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희망, 세상적인 희망,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희망, 병을 낫거나 잘 되거나 그런 희망,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 희망이 아니고 지금 정말 중요한 소망, 희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감사하는, 서로 축복하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앉아서 서로 놀라면서,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그것도 배부르게 먹으면서 이 신비한 경험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뭔가 좀 다르구나. 예수님은 좀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그 사람 가운데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어떤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 제압하고 그곳에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나누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나누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들, 이제부터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할 때 이 기적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깊은 은혜들을 이 말씀의 우물에서 기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남은 음식, 특별히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바꾸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버리지 마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혹 우리 안에 어딘가 숨어있을 어떤 세속적인 이 세상의 헛된 희망을 다 걷어냅시다. 걷어내고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서로 나누는 그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를 세상의 희망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기적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가 불확실적인 이 현실의 불완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도대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힘있게 또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명홀의 귀한 비전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리고 내일 또 VBS 마지막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또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VBS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최영수 집사님, 장모님께서 이제 한국에 계신데 별세하셨는데요. 위해서도, 유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센 바이블 클럽 또 두 번째 모임을 갖게 되는데 30분이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 함께 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또 코로나 시대의 말씀으로 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병이어 기적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을, 세상적인 생각들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나누는 이 귀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귀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울의 귀한 비전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명울의 하자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여명울이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BS의 귀한 여름 사역이 또 오늘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진행되게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사들, 교육자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최영수 집사님 비롯하여 또 유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또 함께 예배드릴 때 만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